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나와 나의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성공적인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뒤로 미루는 습관은 아마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은 다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중에는 좀 습관이 좀 많이 미루는 습관이 있는 이들도 있죠. 우리는 학창 시절에 학교 숙제 혹은 시험 공부를 미루기부터 해서 직장 생활에 업무를 미루고 이민 와서는 영어 공부를 미루고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미루고 집안 청소를 미루고 공과금 납부도 미루고 또 요즘에는 결혼도 미루고 온갖 걸 다 미루느라고 제때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루는 습관은 우리 삶에 큰 손해를 가지고 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공을 위한 7계단이라는 책의 저자 바덴이라는 사람이 미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미국의 경우 직장인들이 평균 자기가 해야 할 업무를 뒤로 미룬 채 잡담이나 웹서핑을 하면서 낭비해버리는 미루는 시간이 하루 2시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치를 모으면 거의 10,000불 정도의 생산성 저하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하루 2시간씩 미루기 때문에 추가로 10,000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해도 이게 손해지만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얼마나 큰 액수의 생산성 저하를 가지고 오겠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을 미루는 행위야말로 기업의 손익 계정이나 가정의 가계부에 기록되지 않는 가장 큰 지출 비용이다. 사람들은 시간 낭비가 돈 낭비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미루는 습관이 결국 우리 삶에 막대한 손해를 가지고 온다 하는 말이지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고 자꾸만 미루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소개됩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 2가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이 완벽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미루는 습관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일을 모든 상황이 다 갖추어진, 모든 조건이 다 준비된 상황에서 시작해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경향 때문에 일을 미루게 되고, 미루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덜 완벽하게 일을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결과가 빚어진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미루는 습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 그 일 때문에 겪는 수고 혹은 고생 혹은 그 일에 수반되는 그 실패의 위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다 보면 일에 뛰어드는 것이,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1세로서 참 이해하기가 쉬운 상황인데요. 우리가 백인들 만나서 뭔가 중요한 일 처리를 해야 되거나 혹은 막 복잡한 서류를 이만큼씩 들고 관공서에 가서 뭔가 일을 처리해야 할 때 자꾸만 마음속에 미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다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또 못 알아듣고 잘못 예스 했다가 은행에서 뭘 하다가 못 알아듣는 단어마다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예스 했는데 내가 엄청난 손해보는 계약에 뭔가 사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담과 걱정을 하다 보면 자꾸만 만남을 혹은 일 처리를 자꾸만 뒤로 미루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이 두려움 때문에 일을 미루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큰 도전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일상의 소소한 일들도 미루지 않고 제때제때 해내는 것은 사실상 용기와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제때제때 해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와 어느덧 너무나 친숙해져 버린 야곱에게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잠깐 쉬고 오늘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뒤로 미루고 싶은 한 사건, 한 만남을 직면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 살펴본 본문까지에 의하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바로 그의 형 에서이죠. 아마 이 만남은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뒤로 미룰 수만 있다면 미루고 싶은 만남이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허비한 것도 이 에서와의 만남을 할 수만 있으면 뒤로 미루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야곱인들 왜 진작 고향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고향에 오면 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중에 외삼촌 라반이 이런저런 이유로 붙잡기도 하고, 그래서 어영부영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어느덧 그것이 20년이 되어버렸다는 생각도 가능하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오려고 하고 보니 이 에서를 만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축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는 이들은 누구나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광야 없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만은 사실 그러한 방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광야 없이 약속의 땅에 도달하고, 땀 흘림 없이 돈을 벌고, 수고 없이 대가를 바라고, 희생 없이 고귀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결과 자체는 사실상 저주인 것입니다. 참된 복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나 딸 수 있는 열매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에서를 만나는 이 두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얻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비결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호부대, 하나님의 수호 천사들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에 왜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답을 알려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던 장면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창세기 31장 3절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목숨을 걸고 라반의 집에서 탈출을 감행하게 된 데는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려웠던 거예요. 에서를 만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거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았으면 야곱은 좀 고생은 되었어도 라반의 집에서 그냥 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에서를 만나지 않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렵잖아요. 어떻게 그 에서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걱정 말고 에서를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 그 약속을 들은 야곱이 그러나 가나안에 입성할 이 시점이 되었을 때 라반으로부터는 목숨을 건졌으나 에서로부터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을지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렇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놓으신 하나님의 수호천사들, 하나님의 경호부대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여기 있는지, 바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와 있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가서 야곱을 만나라. 야곱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며 내가 보낸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는 곳에 수호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400년 후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약속이며 이루어 주신 약속입니다. 뒤로 쭉 가서 출애굽기 23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가게 할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군대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당신이 누구뇨? 했더니 그가 답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여 정착시키는 데까지 우리의 임무를 마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와 있느니라 하는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을 야곱은 진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들을 만난 이 자리에 이름을 짓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진지, 요새란 말이죠. 군대의 요새라고 이름 지었더라. 야곱이 이 땅의 이름을 짓는 것이 지금까지 두 장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가나안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곳을 뭐라고 짓습니까? 벳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자들, 군대와 같은 이들을 만나고 그 땅을 마하나임, 요새라고 짓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장면인데 왜 그때는 집이라고 짓고 이번에는 요새라고 짓습니까? 집 떠난 야곱에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며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벌벌벌 떠는 요셉에게 가장 그립고 필요한 곳이 뭘까요? 바로 엄마가 있는, 따뜻한 밥과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집인 거예요. 집. 그 서러운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돌아오는 이 장면에서 지금 야곱에게 간절히 필요한 건 뭡니까?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자기를 지켜주는 군대, 자기를 지켜주는 요새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러한 두려움에 떠는 그 절박한 그 상황에 놓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짓고 그 땅을 하나님의 요새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누구를 지켜주는? 자신을 지켜주는. 이 이름은 야곱이 이 천사들을 만남으로써 얼마나 큰 용기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기백배한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요새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나를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나를 진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을 용기백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경호부대를 만나는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 말은 우리가 통과해야 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내셔서 그 땅을 고르시고 보호하시고 거치는 것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가 무사히 그 땅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그 어떤 도전이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위축되지 마시고 뛰어들어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인생의 길은 뛰어들 때에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길이 열리면 내가 가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뛰어들어야 열리는 것이 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 입성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물이 넘쳐서 요단강이 철철 막 흘러 넘치는 시기인데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근 순간 그 요단강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좌우로 갈라져서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발을 담궈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뛰어들어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앉아서 언제까지나 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말은 계속해서 일을 미루고만 있으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미 물속에 스쿠버 탱크 메고 들어가서 길 다 닦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만 담그면 길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저 깊은 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은 발을 들여놓으면 보입니다. 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호부대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거뜬히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윗에게 용기를 회복시켜 준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이 경험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아니고 야곱의 기도인데요. 야곱의 어떤 기도가 그를 용기를 주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 것입니까? 야곱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용기백배해서 이제 자기 종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에서에게 건넨 말을 들어보면 야곱은 정말이지 이렇게 겸손하고
저 공손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말투로 에서에게 말을 건네죠.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까딱 잘못하면 칼 맞아 죽을 상황인데요. 그렇게 아주 공손하게 종에게 좋은 말로 에서를 만나고자 하는 야곱의 뜻을 전달하지만 그 종이 돌아와서 한 보고를 듣고는 그만 야곱이 용기 백백던 그 용기가 다 산산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종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아니, 주인님의 형님이 소식을 듣더니 400명의 종을 끌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더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혼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낙담해버리는 것이죠. 그 천사들 만나고 생긴 용기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참 야곱은 정말 정이 가는 인물이에요. 너무 우리하고 닮았어요. 마치 시소 타듯이, 그네 타듯이 믿음과 의심 사이, 용기와 절망 사이, 소망과 낙담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용기 백배에서 나갔다가 저녁에는 막 스트레스 막 만땅으로 인상 팍 구기고 오질 않나. 예배 드릴 때는 막 믿음 충만해서 나가지만 어카운트 열어보고는 그만 또 시험 들어가지고 막 이민생활 때려치고 싶질 않나. 친구하고 용기 백배서 잘할 것 같다고 막 서로 격려하다가도 직장 상사한테 한번 깨지고는 그냥 만사 직장 때려치고 싶고, 끊임없이 우리는 막 시소를 타고 그네를 타죠. 그런 점에서 참 야곱은 정말 정이 가는 인물이에요. 너무너무 우리하고 닮았어요. 아마 우리가 요셉을 만나면 막 마음에서 존경심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사세요? 야곱을 만나면 막 반가워서 악수하고 좀 안아주고 우리 어디가 술이나 한잔하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야곱은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야곱은 금방 용기 백배 했다가 400명 이야기를 듣고 그만 혼이 나가버려요. 얼마나 야곱이 답답한지 32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예. 참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죠. 온갖 애를 다 썼는데도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고, 꼬인 문제를 풀 방법이 없고,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끝없이 오를 줄 알았던 집값이 이제는 주저앉아서 늪에 빠진 집처럼 되어서 팔지도 못하고 막 끙끙댈 때 정말 답답하죠. 미국은 좋은 시절 다 갔단다. 이제 다시는 안 온다는데 어떡하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때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야곱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 가지 조치를 먼저 취합니다. 가족과 양떼를 반으로 나누고, 이제 에서가 와서 칼로 치면 멀리 있는 다른 쪽이라도 빨리 도망쳐서 며칠이라도 살아라라는 거예요. 야곱은 도망도 못 갑니다. 이제 400명이 낙타 타고 막 전속력으로 달려오는데 여자 데리고 애들 데리고 양떼 끌고 어디를 도망가 본들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지금 야곱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죠. 그리고 야곱이 하는 일이 뭡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4개 절에 이르러서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예, 야곱은 정말 생전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인물인데 정말 또 이때는 기도를 해요. 다시 한번 반갑죠. 우리는 야곱과 우리가 얼마나 닮았는지.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는 기도하는 법이 없는 우리와 야곱은 정말 참 반갑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캐릭터예요. 아마 요셉은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그런 캐릭터일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큰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그림과 예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불 떨어지면 그때 다 예배 또 나오고 막 울고불고 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사라지는 그런 캐릭터에 가까운데요. 너무 반갑죠. 야곱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야곱의 용기를 회복하는 비밀인 거예요. 무슨 기도이길래? 어떤 기도이길래?
야곱의 흔치 않은 기도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가장 긴 야곱의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11절인데요. 11절이 이 기도문의 결론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한마디로 살려주세요 이 말이죠. 도와주세요. 참 야곱은 다시 한번 반가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거 야곱은 관심 없습니다. 의롭게 살고 내가 뿌린 씨앗의 보응을 내가 갚겠나이다 이런 거 야곱은 관심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반갑죠. 야곱은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슨 말밖에 안 나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야곱의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드리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3개 구절에서 야곱은 상기시키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하는,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뭘 상기시켜 주는가? 9절과 11절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압박하는 기도예요.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립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 제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라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형 칼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모른 척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에게 자기를 살려줘야 된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들이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려면 여기서 에서의 칼에 내 가족들이 다 맞아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약속을 근거로 또 다시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말은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원래 없지만 말이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빈털터리로 강 건너 갔는데 이제 강 건너 돌아올 때는 나름 좀 부자가 됐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거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걸 왜 주셨어요 도대체? 여기서 지금 에서의 칼에 다 맞아 죽게 만들려고 이걸 주신 겁니까? 그러면 주님 헛일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은혜 베푸신 걸 기억해 보세요. 옛날에도 그렇게 도와주셨다면 지금도 저 살려주셔야지 저 이렇게 맞아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고 또 주님에게 호소하고 압박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켜드리고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드리고 그분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켜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저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내세요 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왜 중요하고 무슨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어떤 유익,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희미해진 기억을 되살려 드리는,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기도이겠냐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 잊고 있다가 맞아 야곱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명령도 했지, 맞아 너한테 은혜도 베풀었는데 그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너 죽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가르쳐줘서 고맙다.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이 우리와 한 약속을 다 잊어버리시는 분이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걸 기억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기시켜드리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이시냐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명령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문제가 생겨도, 없던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너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때 마음은 그랬다. 그런데 상황이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야 힘들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에게 이 모든 것을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에게 이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 자신인 거예요. 야곱 자신. 왜? 야곱이 금방 천사들 만나고 용기 백배했다가 400명 온다는 말 듣고 그만 혼이 나갈 정도로 용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다시 상기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모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널 여기서 칼 맞아 죽게 내버려 두려고 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널 여기서 칼 맞아 죽게 하려고 그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명령하셔서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게 한 것 같으냐? 깨달아봐라 이 어리석은 인생아. 야곱은 하나님께 그것을 부르짖는 중에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를 설마 여기서 칼 맞아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은혜 베풀어 가시면서 주시면서 나를 데리고 오셨을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야곱인 거예요. 바로 이런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오면서도 그만 400명 아니라 40명만 달려오는 걸 봐도 그만 혼이 나가버려요. 이야 이건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40명 그냥 4명만 같이 줄 서서 와도 엄매 벌써 쓰러질 준비를 하고 막 상황이 말이죠. 막 이민생활 다가오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조금만 생기면 남편이 인상만 좀 쓰고 들어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왜 영주권 프로세스 잘 안 된대? 아니 뭐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걱정 근심할 준비를 하고 살아요. 우리는 5분 대기죠. 5분 대기죠. 누가 건들기만 하면 막 걱정하고 건들기만 하면 쓰러지고 자포자기하고 울고 엄마 나 한국 갈래 막 그러고 그럴 준비를 하고 삽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다가 누가 400명 온답니다. 그러면 그리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 상기하는 기도, 상기하는 기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어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과 용기 가운데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이 상기시켜 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코미디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꿈에도 있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 자신이 깨닫지 못할 때도 그와 동행해 오셨고 심지어 야곱이 그 수정란으로 엄마 자궁 안에 DNA로 존재할 그때의 야곱을 택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젖먹인 어미가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에게 당신이 나한테 하신 약속, 명령, 은혜 그거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그걸 상기시켜 드리는 건 코미디죠, 코미디. 그걸 뭘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걸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일부러 야곱의 그런 기도를 길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날마다 마음에 상기시키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경호부대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군대가 함께하고 있는데 400인 아니라 4,000인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4만인이 우리의 삶을 뒤덮으려고 막 돈 갖고 신분 갖고 건강 갖고 막 뒤덮으려고 달려와도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절대 평화가 우리의 삶을 받쳐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다음의 고백이죠. 시 3편 6절을 보십시오. 1000만이니 400인 4만 40만 400만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에서 아니라 에서 하레비가 와도, 에서 하레비면 아브라함이시군요. 그러니까 아니고 하여튼 에서가 하여튼 4,000명 데리고 와도 4만 명 데리고 와도 겁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경험을 했어요. 왜? 숱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면서 누굽니까?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블레셋과 숱한 전쟁을 치러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파송해서 골짜기마다 이잡듯이 뒤지지 않는 데가 없이 뒤지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두려워 떨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로 그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 가면요 다 골짜기입니다. 거기는 해지면은 깜깜해요. 요즘처럼 뭐 라이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완전히 어두운 골짜기. 거기 잘못 지나가다가는 굴러 떨어지든 짐승의 밥이 되든 아니면 매복하고 있던 사울의 군대에 걸리든 그럼 죽는 거예요. 야곱과 아둘람 굴에 도망친 그 부하들이 한 곳에 일주일을 못 머는, 이틀 3일만 머물면 저한테 사울의 군대에 눈치가 발각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자고 이틀을 못 자고 또 어딘가로 옮겨야 돼요. 밤에 몰래 도망치면서 까딱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걸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약 15년이나 다윗이 그 생활하면서 마침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인생의 애서가 얼마나 무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위협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당당히 마주하여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승리하여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